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을 꼬집어서 하는 말.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은 연약함이고 남의 부족함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티 하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 티는 남의 눈 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찾아내면서 거대한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그 큰 대들보 아닙니까? 그 대들보는 이렇게 자기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하고 참 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고 또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에게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또 나를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이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 이 행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ays라고 길들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길들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또 왜 누구는 왜 이런 식으로 어떤 주변으로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의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하면서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방금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는 이런 자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기에 예레미야 에가와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가에는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적혀 있어서 에가죠, 에가. 그런데 이런 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가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그냥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슬픔과 불행이 원인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또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온 세상에 유다 민족이 흩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다시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이 죄와 잘못에 대해서 참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70년쯤이 지난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참 이때는 본성적으로 남 탓하기 좋고 또 다른 사람 이 상황의 원인을 돌리기 쉬운 시간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에게 잘못은 없었는가 또 나에게 죄악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상황을 이렇게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상황 탓, 사람 탓하는 것들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무엇이며 그 잘못들을 어떻게 고치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임으로 그런 것들을 통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41절입니다.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 40절에서 아까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4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41절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앞절을 받는 말이겠죠. 아울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런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이걸 고쳐야지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4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들자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올려드리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인 것을 볼 때에 참 이 진정한 이런 돌이킴이라는 것은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잘못된 행실들을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인이라든지 또 사울이라든지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를 했던 이들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주고 잘못을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자신의 죄벌이 중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의 표를 믿지 못하고 그가 한 행동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땅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인이 보여줬습니다. 죄는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또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자기를 위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울의 자기 이 영광 추구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복술자를 찾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또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지만 목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돌아오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기만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손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회개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우리아 사건으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참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데만 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호와께 나와 손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고 의미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말과 행동,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바꾸고 고쳐야 할 잘못된 말이나 행동,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말이나 행동, 생활 습관 같은 것이 혹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두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혹시라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 속에 우리 자신의 이런 잘못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그 잘못을 돌이키고 또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용서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